우리는 왜 몸의 질병을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나?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은 네 가지 기운들을 통해 참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기운들이란 내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나는 육신, 정신, 영혼이 연결된 통전적인 존재라는 것,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스탠리 마틴 하워바스라는 인물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윤리학자 그리고 대중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는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와 저술 활동에 바쳐지게 되는데요. 특히 듀크 대학, 듀크 신학대 그리고 듀크 법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버딘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에서도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그를 미국 출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정치 철학, 사회학, 역사, 과학, 문학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신학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한 남다른 통찰과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특징의 공동체, A Community of Character, 그리고 거주 외국인들, Resident Aliens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는 자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하나인 상처받은 이야기꾼, The Wounded Storyteller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스탠리 하워바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아픈 육신을 가진 정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아픈 육신일 뿐이다. 질병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기회를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좀 말이 어렵죠? 그는 질병을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발견해내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가 왜 질병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이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은 오히려 영적인 길을 더 크고 깊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질병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 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의 역사로 인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욥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마저도 사탄이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99%.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유전적이고 병리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비드에 걸리는 것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이지 암에 걸리는 것이 암세포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백혈병에 걸리는 것이 백혈구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지 나의 질병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에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이를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욱 육체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은 네 가지 교훈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육신의 질병은 네 가지를 우리 삶에 깨닫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내가 결코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통전적인 존재라는 것.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목표나 원리에 기반해서 삶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자신이 예상한 대로 될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 자신이 결코 삶의 온전한 주관자, 통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과 싸우면서 인간은 자신이 결국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고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서 자신 또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유한한 존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금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은 자신이 몸 따로, 정신 따로, 영혼 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통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저 몸만 아픕니까? 정신도 약해지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만이 전부가 아니고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고 주여만 외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은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삶이란 결국 죽음 혹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결국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나 등산 중 절벽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질병을 통해서 찾아올 때 비로소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과학이나 의학을 신봉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영으로 와서 영으로 돌아갈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를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하오바스가 말한 것처럼 이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이야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